오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이툼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너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묵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묵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인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묵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1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충동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과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근거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미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약하게 되었고 멸시를 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각인시키신 겁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강대하지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왜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멸절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나가게 하고, 교만이 패가 망신을 부르고, 교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충동하시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치게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괴롭힐 때 하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에돔은 주변의 나라들을 충동질하고 설득시켜서 우리 유다를 한번 손 봐주자, 유다를 치자,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그 나라를 다 때려 엎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나라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약해졌다, 미약하다, 우리가 힘을 합치기만 하면 유다 나라를 충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라비아 세력들과 손을 잡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나라에 굉장한 손해와 곤욕을 치르게도 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교만함을, 그 악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읽은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바이툼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에 걸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고 또 얼마나 고대의 왕국을 건설할 만큼 그 튼튼한 나라였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교역로, 그 교역로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구리와 철광산이 있어서 여러 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지정학적으로도
튼튼하고 자원이 많은 나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이스라엘 땅은 비옥하기는 했지만 주변이 뭐 그냥 평야지대이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수시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에돔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바이툼에 거하며 이렇게 바위, 절벽, 협곡 이런 곳에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세에 들어와서 이 에돔성을 발굴할 때 에돔성 자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에돔성을 어렵게 찾았는데 보니까 절벽과 동남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절벽이고 동남쪽도 아주 깊은 협곡으로 들어오는 길이었고, 그리고 도시의 집들이 바위 위 그리고 바위 구멍을 뚫어서 그런 곳에 이제 그 집을 만들어서 굉장히 방어에 용인한 그런 형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이툼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경제적으로 풍요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도시 위치 자체가 누구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3절 중반에 보면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교만했던 나라가 에돔인데,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독수리보다도 더 높게 오르고 그 별 사이에 너희들의 나라가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의 교만함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끝이야 라는 선언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 그 휴브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브리스인데, 이 휴브리스는 어떤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규칙을 지키고 당신도 규칙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규칙을 지키면 서로가 안전하고 서로가 편한 것, 이런 것이 이제 규칙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시다. 질서라고 할 수 있지요. 규칙이나 질서는 100명이 있으면 모두가 지켜야 다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95명은 안 지키고 5명만 지킨다. 그러면 그런 규칙, 그런 질서는 필요 없는 것이겠지요. 최소한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아야만이 그 규칙이나 질서가 좋아지는데, 사람이 이제 교만해져요. 이제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데, 우리 서로 배기가스 또 여러 쓰레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환경 어떤 기준치를 높이 설정하십시다. 이게 지금 유엔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로를 살리고 지구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몇 강대국들이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러면서 탈퇴하고 오히려 배기가스를 더 많이 양산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저 작은 나라들이 또 더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까짓거 안 하겠다, 우리는 탈퇴한다, 이게 이런 중심을 가진 나라가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편해. 우리는 지키지 않을수록 오히려 더 좋아. 이것이 교만한 상태 휴브리스입니다. 이게 권력의 투쟁, 어떤 권력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위임된 권력이 클수록 자칫 잘못하면 망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그 문학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이 휴브리스와 관계된 상태에서 아래로 추락한 그런 것들,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원래 이 비극이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뚝 떨어졌을 때이지, 원래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극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소외되고 연약한 것 뿐이지요. 하지만 높은 자리, 높은 권력, 이런 곳에서 마음껏 휴브리스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뚝 떨어지게 되어지면 비참해지거든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휴브리스와 같은 이 교만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게 되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이 그리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투선을 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높은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다 이 크세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왜 이 바다가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만왕의 왕인 내가 출전하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저 바다를 채찍질하라 해가지고 병사들에게 바다를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중심, 이 교만이 바로 휴브리스예요.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비참하게 그리스에게 패합니다. 월등하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패해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중심이 교만하면 끌어져 내립니다. 아무도 나를 끌어낼 자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에돔과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 권력이 생기고 자꾸 힘이 생기고 자꾸 내 삶이 높아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권력의 의지를 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지키고 싶습니다. 그저 나 힘으로 나 얼마든지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인접해 있는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가 일본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유는 그 나라가 역사 이래로 크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는 그 몽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몽고군이 유일하게 패배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배를 가지고 우리 조선군과 연합해서 일본을 치려고 몽고군이 출전했지만 그때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배가 모두 일본의 육지에 밟아보기도 전에 다 배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신라이 바람이라고 했어요. 신이 일으킨 바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마지막에 아주 발악을 할 때 이렇게 카미카제, 예, 이 그 특공대를 만들었던 게 이 바로 카미카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신라이.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세를 잘 꺾고 외세를 잘 물리치고 또 공격받지 않고, 자기들이 우리 한반도를 얼마나 공격했고 또 중국을 공격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콧대가 높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세계대전 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 때 군수 물품 기지를 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우리나라든지
또 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나라들을 그렇게 침탈하고 고통스럽게 해놓고도 그 전쟁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사과를 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휴브리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때부터 휘청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나라고, 가정이고, 교회고, 어떤 단체고, 개인이고 간에 교만하면 에돔처럼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더 겸손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